준비 찬송 342장 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엿을 내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그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며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라.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고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뛰어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주께서 계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주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세워사오니 우리 자신을 나타나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랑하지 말고 못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면 천한 자의 높음과 갇힌 자의 노임되 우리 기쁨 대신해.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주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양선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매일매일 죄 속에 산다 하지만 죄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관심도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생활 속에 우리가 죄 속에 빠져 사는 인간임을 또다시 깨닫습니다. 그러나 죄 속에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속속히 드러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죄로 가득한 우리의 삶 속에 덮쳐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 속에 주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하나 계획대로 이루어짐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32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너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예, 보통 그 좋은 도덕책이나 교훈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살벌한 내용인데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을 이렇게 대하게 되면 사상과 예언이 이런 차이가 나요. 사상이라 하는 것은 점잖게 나간 반면에 하나님의 예언은 예언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듣기에 살벌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읽었던 그 본문도 봐도 우상, 그 다음에 사기, 악기죠. 악마. 그 다음에 거짓말, 칼로 찌르리라. 얼마나 평소에 일상생활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용어가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트롯, 그 다음에 두 팔 사이에 상처. 오늘 제목이 선지자의 상처인데 상처, 칼로 찌르리라. 예. 악기.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가들이 보기에는 우선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나중 하더라도 꼭 이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 할 정도로 우리가 깊이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을 이스라엘 보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보고. 여기 그 증거가 어딨냐 하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 벌써 용어 자체가 죄와 더러움,
그 다음에 셈,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거민. 다윗이라는 그 족보도 이거는 당군 족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족보죠. 그리고 예루살렘, 이거 서울이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목포도 아니에요. 이거는 예루살렘. 그 당시에 이거는 결국 유다 나라의 특수성에 해당되는 지명이고, 그 특수성을 조립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오늘날 우리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가는 너무나 동떨어진 내용들을 여기서 스가랴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언대로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중요해요. 동떨어졌다, 기피하고 싶다, 뭐 알고 싶지도 않는 내용이다. 그건 좋은데, 그래서 예언이 안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듣기 싫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로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참혹, 고난, 전부 다 이 부정적 용어잖아요. 이 긍정적 삶의 활기를 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들을 이해할 때 그래 한번 해석해보자 이렇게 달려들면 안 되고요. 이 유대인들에게 준 이 해석은 반드시 해석할 때는 출발점이 뭐냐면 이방인들, 전혀 이 예루살렘도 관계없고 다윗과 관계없고 그거는 나무 이야기다 이렇게 여기는 일상의 자기 나름대로의 평범한 자기 역사를 갖고 있는 그 사람 안목에서 이 예언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그 뭐 이방인들이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들의 사상 같은 게 나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언이죠. 근데 방금 이야기하면 사상이라고 해서 사상, 철학, 과학, 이것의 사상에 이런 정신에 의하면 그 옛날에 이런 게 데모크리토스라는 그러한 그 BC 한 300년경에 그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 원자와 공간으로 되어 있다. 아톰, 원자와 공간으로 되어 있다. 현재 그 20세기의 물리학의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세상 공적으로 분해되지 않는 어떤 입자가 있고 그 입자 주변에는 빈 진공이 있고 진공과 입자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은 구성되어 있다 했어요. 그 사상이 그것은 하나의 과학적 사실이 맞잖아 라고 한다면 저는 사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실험에서 나온 게 아니고 사상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사상이 뭐냐 하면 그게 나중에 에피쿠로스 학파로 이어지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원자로 회귀되기 때문에 사후의 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앞에 분명히 제가 과학 이야기 했으니까 과학으로 끝날 줄 알았죠. 과학이 일상적인 사상으로 이게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전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라는 것은 그냥 원자로 되어 있다. 따라서 죽는다는 것은 원자 조각조각 다 파편돼가 다 분해되어 버렸다면 결국은 인간이 다시 조립되어서 떡하니 하는 몸체가 되어서 살 수 있는 세계라 하는 것은 이거는 험악한 인간의 상상에서 나오는 그러한 상상의 세계고 조작된 것이고 살아있으면서 어떤 원한, 분함, 원통 그런 한을 맺혀서 나온 그런 기대 정도밖에 희망사항밖에 안 되죠. 과학적으로서. 신이 있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신이 있으면 신이 없다는 것을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악이 있다는 겁니다. 신이 있다면 선한 분인데 선한 분이 만든 세상에 악이 있다는 것은 그거는 신이 솜씨가 없다는 거고 솜씨가 없는 신은 결국은 신이 이 세상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처치 곤란해 한다면 그거는 신도 신값을 못하기 때문에 그건 있어야만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선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악이 활개치고 완전 범죄가 있는 걸 봐서 신이라는 것은 없고 그저 이 세상이라 하는 것은 뭐 간단하게 말해서 되는 대로 그걸 내추럴합니다.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 스무스하게 뭔가 종잡을 수 없고 그냥 우후죽순으로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것.
그것 곧 이 세상의 전부다. 이것이 사상화되는 겁니다. 아까 그 스가랴 예언하고 너무 다르죠. 그런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 뭐가 신이 뭐냐, 진리가 뭐냐는 찾지 말고 현재 살아있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유용하냐, 얼마나 우리한테 써먹을 거냐, 지금 돈을 버는데 얼마나 보탬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예를 들면 이순재 보험 같은 거, 거기 만기 없이 몇 개를 내면 몇 개를 타먹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이 있느냐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광주 강의에 가니까, 광주 강의인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해요. 부부 싸움 하기에 2시간 전에, 광주 아니었는데 하도 어디도 헷갈렸는데, 부부 싸움 하기에 2시간 전에는 반드시 토마토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2시간 전에 토마토를 먹어야 될 이유는 부부 싸움하면 분명히 열결되어서 화를 나니까 독소가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전에 미리 토마토를 먹어 놓으면 독소가 싹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서 토마토 먹어서 부인이 토마토 먹기 싫을 때부터 이미 2시간 후에 하겠다, 한판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 하면은 60대부터 50대, 60대 들어가면 생각은 전부가 자기 건강 문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필요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정보가 되는 겁니다. 예언 스가랴 관심 없어요. 의사 자기들도 지금 완전히 의사 지금 포기할 참이에요. 어제 건강 매니저가 의사보다 더 많이 하니까 자기 건강 매니저들이 뭐 등푸른 뭐가 뭐 고등어 어떻고 저떤 등푸른지 배푸른지 뭐 하는 거. 중국 가니까 그 목사님 그 이야기 많이 관심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사상이 예언이 아니고 사상, 이 사상에 보면 중에 그러면 또 다른 이게 서양 말고 동양의 사상이 뭐냐? 공자가 한 이런 이야기했어. 공자가 사람이 뭐든지 성실하게 되면 형태가 생기고, 형태가 생기면 뚜렷하게 되고, 뚜렷하게 되면 그게 밝아지고, 밝게 되면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면 바뀌게 되고, 바뀌게 되면 교화가 된다는 겁니다. 공자한테는 귀신이 있느냐 신이 있느냐 아무 관심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전통이고, 전통을 하는 이유는 그게 예의가 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존중이 새로운 전통과 관습을 유지하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인간을 바꿀 것인가, 교화시킬 것인가 중요하다면, 교화시키는 방법은 뭐냐? 본인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되면 나름대로의 요령이 생기고 형태가 생기고, 형태가 점점 더 거기다 성실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뚜렷하게 생기고, 그 뚜렷한 것을 밝아진다고 했고, 밝아지게 되면 남한테 감화시켜서 뭔가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게 되면 그게 바뀌게 되고, 바뀌게 되면 원래 목적했던 교육이 성된다는 거예요. 부모 교육도 그렇고, 자식이 부모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친구 사는 마찬가지고. 이게 바로 아까 이야기한 모동성 원자로 되어 있다는 과학적 사고방식과 성실하는 이것이 인간된 도리라는 이러한 모든 것이 이방 민족에게 나온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 그 이방 민족의 입장에서 이 유대교에 나오는, 또는 이거 하나님의 예언에서 봤을 때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이상하고요. 아무 시잘데기 없는, 아무 쓸데없는 것을 예언으로 한 거예요. 그게 예언의 특징이 뭐냐? 쓸데없는 내용을 가지고 예언하십니다. 누구도 눈치 못 채게 하기 위해서. 누구도 눈치 못 채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인간을 살리라는 목적이 아니고 인간을 죽이려는 목적이에요. 인간을 죽이고 그럼 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로 난 자를 따로 꼽으시라서. 이게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께 난 자가 보따리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올 때 보따리 들고 오잖아요. 그 보따리 속에 뭐냐? 하나님께로 오직 난 자만 있어요. 그걸 해놓고 그걸 이 땅에 퍼뜨리기 위해서는 지상에 있는 모든 자를 다 죽여버리고 그 자식으로 교체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 교체한 걸 뭐라 하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 안 죽이고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죽여놓고 교체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늘나라 간다고 할 때, 그 당시 니고데모가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제대로 이야기했어요. 내가 부모 몸에서 지금 이 나이에 부모 몸에 가가지고 어떻게 태어납니까? 라고
자기가 아는 대로 이야기했어요. 주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네가 모르는 방식으로 너를 다시 태어나게 해. 네가 지금 아는 방식에서 내 말을 접수를 했는데 내 말은 접수는 접수대로 하되 그것은 네가 그 접수에 대한 완성은 꼭 네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방식이 뭡니까? 하니까 그 방식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분명히 처음에 시작 자체가 뭐냐 하면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고 이야기했으면 인간들이 아는 방식을 해야 돼요. 예, 어느 산부인가 가서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다시 태어나가 이 방법을 사용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이 땅에서 죽었다가 내가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다시 하늘로 들리리라. 그거하고 다시 태어난 거 무슨 관계 있습니까? 관계 있다는 거예요. 왜 관계 있느냐?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걸 예수님의 단독 죽음으로 본다면 그것은 아직도 이방인이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목자의 자격으로 죽으면 그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는 그것에 감 잡는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척 어렵게 이야기해요. 매사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척 어렵게 하냐 하면은 쉽게 할 것이라는 예상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알아먹게 구원하실 거라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구원하실 거야 하는 그 예상 자체를 품고 있는 너 자신이 꽃표. 이 꽃표는 경상도 사람은 암울합니다. 가입표, X표. 그걸 경상도 말로 꽃표. 이걸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이런 식으로 구원할 거라는 그런 사고 방식 자체가 이것은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네만 살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입표하는 거예요. 네가 못난 건 나도 아니까 괜히 못난 게 잘난 체 하지 말고 못나면 못난대로 그냥 있으란 말이죠. 너는 있고 네 주변에서 내가 이 땅에 죽고 십자가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의미를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게 되면 너는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이 뭐냐? 바로 목자의 죽음이에요. 4월달에 영화가 하나 온답니다. 노아 같은 쓰레기 같은 영화도 오지만 또 쓰레기 같은 영화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Son of God, 인자라는 한국 인자라는 영화가 온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국 영화인데요. 또 제가 또 보고 또 평을 또 해야 돼요. 왜? 그걸 요구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요구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평 보고 보겠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오심의 목자가 이게 나무 이야기를 얘기해버리면 그거는 구원이 안 돼요. 여러분 김동리나 안 그러면 그 사람의 아들을 찾던 사람 이문열 이런 사람은 구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와 상관없는 어떤 아저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온 사람은 바로 내가 예상하는 것을 능가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방주, 구원의 방법이 저 방법밖에 없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그 이미 연관되어 있는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런 사상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상이 있어도 가만히 있어. 그래, 그 사상 가지고 가만히 있어. 과학 원자가 됐든 공자가 됐든 맹자가 됐든 가만히 있어. 어쨌든 구원은 네 사상으로 네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과 여기 예루살렘은 뭐를 생산하느냐? 목자를 생산합니다. 그러면 목자를 생산하는데 어떤 목자를 생산하느냐? 인간들이 알아먹는 목자 같으면 생산을 안 해요. 절대로 인간을 알아먹는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알아먹지 못하는 목자라면 인간이 알아먹는 목자가 뭔가가 먼저 등장해야 돼요. 그 등장의 역할을 맡은 나라가 뭐냐? 이스라엘이고 유다 나라의 목자입니다. 그 목자를 이제는 아주 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으로 이 땅에 끊어서 기억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 떠나게 할 것이라. 그리고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 네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찌르리라 예언입니다. 찌르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이게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목자가 있을 것이다. 목자가 나타난다. 목자가 나타나는데 인간들이 이해하는 방식은 뭐냐? 자기 가정에서 목자가 등장하면 부모는 무조건 자기 아들, 자기 목자를 편들게 마련입니다. 근데 예언이 어떤 예언이냐 하면 부모가 자기 자식이 목사라도 죽여버리는 그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어느 부모치고 자기 자식을 칼로 찔러 죽이는 이 칼까지는 구체적인 도구까지 언급했어요.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부모는 없는 거예요. 제 말은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목자가 거짓 목자라고 해도 부모 손에 죽는 그런 목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왜? 어느 부모가 지 자식 안 죽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계통을 밟아 오실 분은 바로 오실 분이 진짜 목자예요. 거짓 목자라고 평 받으면서 오시는 분이 진짜 목자인데 왜 그래야 되는가? 그래야만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진짜 목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6절에 보면 네 두 팔 사이의 상처가 어쩌미뇨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세상에 어떤 상처라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잡고 드라마가 시작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예? 보통 드라마는 재벌 3세하고 목도에서 회사 부딪혀가지고 보니까 재벌 3세줄 모르고 그 3세줄 모르고 그냥 부딪혔는데 아가씨 힘들죠? 손 받으니까 작업 걸기는 이랬는데 나중에 재벌 3세 회장 아들 이래가지고 드라마 막 대고 하잖아요. 예? 드라마 안 보시 그걸 섬이 나가지고 구원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목적이 뭐냐? 둘이 결혼해서 무사히 결혼해서 성사했다 행복한 가정을 꾸몄다 이게 목적인데 어떤 사람 두 팔 사이에 난 상처가 목적이 되는 어떤 글이나 드라마가 인간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예상 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 이상한 시나리오다. 이런 시나리오는 없어요.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로 되는 그런 시나리오는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이지 인간의 드라마는 그런 게 없어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뒤에 제자들을 왔을 때 그 제자들이 한 무리 문 닫고 있을 때 문을 닫았는데 문이 들어왔어요. 비밀 5, 6, 7, 8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왔어요. 들어놓고 제일 먼저 보여준 게 뭐냐? 누구십니까? 하니까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두 팔 사이에 난 상처. 창자국을 보여줬다고. 창자국을. 봐라. 그때 도마는 없었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는 창자국을 보면 이게 창자국 보고 알았다 하니까 나는 안 봤으니까 못 믿겠다. 뒤늦게 다시 오셔가지고 하도 친절도 하시라. 그 한 사람한테 다시 믿으라고 다시 오셔가지고 손에 있는 그 못자국과 이게 여기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자 어떤 하기네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목자, 진짜 베개 명품 목자 맞습니다. 가짜 명품 아니고 진짜 구찌 맞습니다. 진짜 목자 맞습니다가 상처 난 걸로 보는 거예요. 왜냐? 모든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이스라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친구들이 그 부모된 유대인이 그 친구된 유대인가 메시아를 자기를 구원한 부모를 구원하고 친구를 구원한 그 메시아를 가짜 목자로 취급당해서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예언은 뭐냐? 스가랴의 예언은 뭐냐? 그날에 가짜 목자가 등장할 것이고 그 가짜 목자는 부모 같은 유대인 나라로부터 칼로 추일게 되고 친구로부터 같이 가까운 친구로부터 상처를 입게 될 것인데 그 목자가 바로 가짜 너의 눈에는 가짜로 보이지만 가짜로 위장된 진짜 목자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라도 자력으로 구원받았다는 소리를 일체 못하게 하게 만든 나라, 그 나라가 아들의 나라여 천국이 된다. 해석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해석은 상처로부터 시작해서 상처로 되돌아오는 해석입니다. 다른 해석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우리 제자들에게 너희는 울어라. 참 해석을 너는 울어라. 사람이 사는 목적은 공자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에 의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에 의하면, 아까 공자 사상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의하면 인간의 사는 목적은 딱 그겁니다. 해피, 행복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드라마나 모든 강연하는 사람이나 모든 종교의 최종 목적은 뭐냐? 행복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 방식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학문입니다. 행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주님의 이 세상의 모든 목적은 오직 주님의 주 되심을 위해서, 주님의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주님마저. 그래서 주님께서 해야 합니다. 울어라. 울어라. 우는 자가 복되다. 그래서 인생이라 하는 게 뭐냐 하면, 울다 지칠 때, 울다 지쳐서 그때 웃을 때 그 웃음, 그 웃기 위해서는 울다 지쳐야 비로소 생겨나는 웃음이에요. 울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울어보면 나중에 울어야 될 이유가 사실은 마땅히 울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죠. 목자로 인하여. 그래서 5절에 보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어디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요거는 이제 아모스 선지자에 예언한 것이고, 어디서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거기 뭐 네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쩌미뇨?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예언이라는 것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모호하지 않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너무 코앞에 있기 때문에. 이 글자를 보세요. 이 글자를 볼 때 이렇게 널찍이 봐야 이게 보이지. 너무 이렇게 코에 들이대면 이게 나중에 글자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건 잉크에 모자이크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주님께서의 구원의 방법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은 정도가 아니고 아예 우리 속에 파고들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 속에, 상처받은 목자가 우리 속에 영으로 들어오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웁니다. 우는데 울다가 지쳐가지고 너무 울어서 나중에는 웃어버리죠.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웃어버립시다. 왜? 울 자격도 없음을 깨닫고, 울 가치도 없고, 이 땅에서 슬퍼하거나 탄식하거나 원망할 가치도 없어요. 울 입장도 못 되고, 울만한 그런 의미도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웃어야 돼. 웃기만 하면 될 존재입니다. 운다고 해서 구원되는 것도 아니고, 애쓴다고 해서 세상 형편 삶살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선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들려야 하리니, 주님께서 들리면 그 들리는 것, 그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주님의 들림이 나의 들림이라면 이미 그 사람은 거듭나는 주님과 같은 한 통 속에 되어 있고 주님은 같은 세계에 있는 겁니다. 친구, 형제, 부모, 이것은 바로 옛날에 우리가 있었던 그 자리인데, 오히려 우리로 인하여 상처받은 분이 등장했다면, 그리고 우리 앞에 헐렁 이렇게 난닝고 이렇게 들쳐가지고 봐라 니 때문에 당한 니 죄 씻어준다고 내가 이렇게 당했다고 훌륭하고 십자가 보일 때에 우리는 다 이루었군요 라고 외치기만 하면 돼요. 정말 다 이루었군요. 내가 그동안 무슨 부질없는 짓들을 교회 다니면서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모태시당 번쩍번쩍 육나는 모태 백날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 그 상관없이 구원됐는데, 그 십자가가 보이는데. 끝으로 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살아보려고 주님 주신 재산과 자식 지켜보려고, 귀한 거 지켜보려고, 주님 주신 복이라고 여기고 지켜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신나게 얻어 터지고 결국은 넣은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살려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살려낼 때만 내가 산다는 사실을 야복강 가서 받았어요. 그동안 내가 나 살려고 하는 이 짓이 이게 무슨 진짜 개 같은 짓입니까? 그동안 주님이 살려준다는데 왜 쓸데없이 내가 나를 살려고 그 부질없는 했습니까? 선한 목자들과 과장된 사람들, 훌륭한 세상의 목자, 목사라고 우기는 사람들, 수천 명, 수만 명 집회하던 모인 사람들, 그 목자들 보세요. 홍도집이 있어요. 여러분 하기 나름입니다. 라는 말,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소리 아니에요. 하기 나름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에요. 주께서 이 모양 만든 것은 이 모양 가지고라도 주의 신앙인 되라고. 그 자체도 우리를 하여금 마지막 웃게 하시기 위해서. 너 같은 인간도 이 십자가 창작으로 이미 완료됐다는 사실을 통보해 주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때르르륵 하고 다 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처난 목자가 나타났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도 엉뚱한 생각이 있다가 십자가 놓치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십자가로 다시 상처만 볼 때에 그 다음 부질없는 짓으로 마음 상했던 한 맺혔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선하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벌써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새삼 통보해 주시는 그 성령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